우리 오늘 공독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한 여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여러분들이 치는 이 내용은 대단히 이렇게 쉽게 보이고 또 은혜스럽게 보이지만 실제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계속 강조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마땅히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값을 묻는 것이 거룩하신 분의 성품입니다. 또 공의로우신 분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실제 여기에 지금 이 등장 요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재판할 것인가? 실은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무엇이 시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지금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준한 대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기 때문에 율법에 준한 대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만약에 명하시면 어디에 걸릴까요? 지난 3년 가까이 계시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동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할 때에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그분의 사랑과 어떤 그분의 선하심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 편이었던 것 같은데 진정으로 우리의 미르자였고 우리를 위한 분인 것 같았는데 매정하게 우리를 용납지 않으시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때 그들을 실망시키고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그들을 위해서 그를 용서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걸고 넘고 싶은 거예요. 이는 모세 율법을 어긴 자다. 모세의 언약, 그분의 어떤 말씀을 우리는 파괴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로 정죄해서 심판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해도 걸리는 것이고 저렇게 답변해도 걸리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따라 돌을 쳐 죽이라고 명하면 또 누구한테 걸리는가요? 당시에 로마 사람에게 걸립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은 유대 백성들의 사형을 시키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도 그들은 누구한테요? 빌라도에게 가서 죽음을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면 로마인들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들의 노용을 사게 됩니다. 실제 이 시험은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든지 예수님 셋 중에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 위기를 넘어가십니다. 오늘 언뜻 내용을 볼 때에는 마치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하기 쉽습니다. 만약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을 잠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우리는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냥 용서하시는 분인가? 그럼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그냥 덮으시는 좋으신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기 쉬워요. 그럼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 공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삼켜내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걸고 넘어지지 못하는 참 지혜롭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의 배경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은 여인을 데리고 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전에 가르치시다가 끌고 옵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영어 많이 보았잖아요. 뭐 하시는지.
땅에 엎드려서 무엇을 해요? 막대기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막대기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썼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내용 가지고 혹시 각자의 우리 죄인들의 이름을 쓰실 것이다 유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한글 성경이 번역이 어려운데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그 예수님께 계속 짓궂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면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참 쓰시다가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엎드려가지고 또 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이 내용은 그냥 무의미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막대기로 쓰지 아니하고 손가락으로 쓰신 것도 구약의 어떤 배경을 좀 암시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두 가지의 배경을 이해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손가락으로 글을 쓰다. 흙 위에다가 글을 쓰다. 뭐가 생각이 나는가? 구약에서요? 손가락으로 흙 위에 글을 쓰다. 두 가지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야 되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 흙과 같은 것, 두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손가락으로 글을 쓸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셔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가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신 다음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은혜로우신 분만 아니에요. 마땅히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계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너희가 만약에 가늠하였느냐? 저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저가 거짓말했는가? 죄의 사실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글을 쓰신 것은 여러분이 계명을 주신 그 내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땅히 저는 그의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거짓말하였는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다. 저가 도둑질 하였는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다. 그가 간음하였는가? 마땅히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여기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느님 앞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인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죄인들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무관심했던 거, 미워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엄청난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세상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입니다. 여러분이 실은 여러분이 이 두 돌판을 생각하시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모세가 돌판을 두고 내려왔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었던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알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섬겼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섬긴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간사하게 크게 변하고 있는지요. 그들이 애굽에 식민지로 있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더니
그들은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시켜줍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출애굽 보시면은 한 장이 너무나 이 은혜가 감사해 찬양하고 있는 경배를 드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들을 살리고 바로의 모든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감격이 가시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금방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어내었는가? 우리에게 만나를 왜 주시지 않고 고기를 왜 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었고 만나를 주었어요. 그래, 내가 먹을 만나가 없어서 양식이 나를 원망한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양식 주어볼게. 네가 나를 원망하는가 아니하는가? 그 양식을 주었습니다. 40년 광야사역이 끝난 다음에 신명기 8장에 보았더니 여전히 내가 너에게 만남, 너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어도 너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보았더니 원망과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불평을 잠겨 주었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벌어진 게 이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또 그 사이 못 참고 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내려왔더니 지금 광경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요? 출애굽기 32장에 받은 두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00명의 사람들이, 물론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온 순간에 계명에 뭐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든 말씀을 받은 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고 돌판을 깨뜨려서 그들의 죄가 어떠한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여인이 왔을 때에 그냥 용서하신 분이 아닙니다. 용서해줘. 마땅히 돌을 들어 저를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돌판을 던지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크게 땅을 쓰시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이 돌판을 쓰신 것을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자, 거룩하신, 바로 앞쪽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당신을 선포했어요? 나는 생명의 물이라, 나는 생수라고 선포합니다. 그 생수가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흙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사건이요? 민수기 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법이 나옵니다. 어떤 법인가 하면 한 간음한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여인이 깜찍한 남편을 속였기 때문에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남편이 아리송한 거예요. 분명히 뭔가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기 5장에 보시면 그럼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재판장 앞에 세워서 너희는 하나님의 판단 아래 찾으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보실래요? 민수기 5장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2페이지.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해요.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자, 이제 생수가 나오죠. 거룩한 물에다가 땅에 있는 티끌, 흙을 집어다가 그 물속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라고요? 24절 보세요.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27절이에요.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